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저 237 나라를 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찬 예식을 또 진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과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미션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평생 해야 될 미션을 찾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 세계에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부부들이 아마 모델로 삼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모두가 다 브리스가처럼 믿음이 좋고 또 아굴라처럼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제 핸드폰에도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적혀있던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브리스가가 없고 아굴라가 없고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보호자 그런 별명을 안 적기로 했어요. 적어놨더니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이게 이제 목회자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평생 이분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지역에 말씀운동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품고 그분을 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자처럼 그 전도자의 동역자들이 되는 여러분이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집사님들은 내가 정말로 브리스가처럼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아굴라와 같은 제자를 만나고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 걸었던 이유는 확실한 언약과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너무 확실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된 자들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고, 중요한 거는 바울과 함께 평생 목을 내놓고 후원하면서 생명운동 했다는 것은 통한 거죠. 뭐가 통했겠습니까? 정이 통했겠어요? 아닙니다. 언약이 통한 겁니다.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통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전도자가 잡은 언약을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뭐가 통했겠어요? 사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같이 천막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정복하는 평신도가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의 가슴 속에,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길을 가다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슴이 없고 전도자의 가슴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막혀요. 뭔가가 막혀요. 또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이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의 모든 흑암이 꺾여져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될 현장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소통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소통되어져서 이 축복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담겨지고 품어질 때 오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평신도지만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런 제자들이 모여져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운동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져서 가는 곳곳마다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 오늘 교회 안 오고 세미나 가시면 됩니다. 행복하고 누리려면 오늘 이 시간 단풍 구경 가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온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언약 가진 자들이 오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포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 그 천하에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능이 이것인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나약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처럼 너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고백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거의 한 30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나를 써주세요. 안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냐면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면을 하잖아요. 뭐 집사님 앞으로 권사 축복 누리시고 또 임직도 받으시고 또 누구는 장로 임직도 받으시고 이 평생 하나님의 청직으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도 이제 뭐 목사 그냥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미래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완벽함을 보고 이분이 훌륭하니까 이분을 세워야 되겠다. 오히려 훌륭한 사람 더 안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가지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보잖아요. 그분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정말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간사님들 보잖아요. 얼마나 이게 앞에서 멘트 하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메시지, 일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요 기도 메시지가 멘트에 다 적혀 있어요. 그 기도에 다 나와요. 말씀 다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 섰을 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앞뒤 갈팡질팡. 그런데 순종하고 섰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현장도 보게 하시고 뭐 메시지도 정리하게, 인생을 정리되게 하시잖아요. 성가대 우리 뭐 하는데 성가대가 뭐 처음에 뭐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영육간에 성장해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써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에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성정원 중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전도운동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쓰신다는데 돌멩이 말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그 고백한 사람을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죠. 계속 그런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교회였고 과자 먹으러 가는 곳이 교회였고 뭐 그때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교회 가면 필통 주고 연필 주고 달란트 줘서 그걸로 필요한 거 얻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이 복음 받고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 교회에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 목사님 심부름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찬양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 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국수 먹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점심때마다 국수 주잖아요. 그 국수가 뭐가 맛있습니까? 밖에 나가 라면 사 먹는 게 훨씬 맛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다가 교회에서 포럼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한마디 해준 게 은혜가 되고 어느 장로님이 한마디 해준 게 은혜가 되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해서 나도 모르게 교회화가 되어지면서 그 교회적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고 교회 시스템이 되면서 하나님이 시스템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게 내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차량 운행하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맡겨진 일 하나하나 하다 보니 그 사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확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걸치려면 교회에 확 뿌리 내려야 돼요. 거기에서 힘 얻어서 여러분 세상을 봐야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요. 교회와 소통되고 목회자와 소통되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누리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가서 복음 전달하기 전에 너에게 주신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나와서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 들으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지옥 배경 꺾어지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주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귀신 떠나갑니다. 한번 써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써보라니까. 무당집 앞에 지나가면서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선녀보살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리산 산신보살은 떠나갈지어다. 거마리 보살은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요. 세상의 흑암에 여러분 가문의 영적 배경에 사단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막 문제를 가져다주고 하는 그 사람의 역사하는 그 사람을 평생 붙잡고 다녔던 사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케 만드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후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평생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 갈기갈기 갉아먹고 무너지고 상처와 고통과 염려와 문제 속으로 가져갔던 이 흑암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분명히 귀신은 떠나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유행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또 몇천 명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피의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유월이라고 그랬어요.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저주 재앙입니까? 코로나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보세요.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또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 전달하고 뭔 정으로 다른 걸로 도우려고 하고 감정으로 도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의 도구가 됐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전달하려고 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복지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이때 역사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 다 이루신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동일하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그 응답을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저 여러분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에게 세계와 민족 살리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틀리게 믿어.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202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그때 그날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교들이 힘들어하니까 모든 5대 종단이 다 하나 되자.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다 하나 돼서 우리가 11월 11일 11시 11분에 모여서 하나 되는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전주에 이름은 차마 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답장하냐면 감사합니다 답장했어요. 내 속도 모르고 속은 막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틀리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돈 문제 해결자, 내 건강 문제 해결자, 내 자식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통하면 경제, 자식, 여러분 건강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 통하고 그 나머지 걸 해결하니까 막 응답도 늦어지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복음이 통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친하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이 부부가 그 축복을 가장 잘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세요. 나의 동역자들. 목사님이 여러 번 봤을 때 저 나의 동역자야. 평생 함께할 동역자.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브리스가 대신에 거기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고. 거기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넣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사는 나의 동역자들.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되기를 우리 청년들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렸던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흘러가는 흐름, 그 밖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된 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고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축복을 누렸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가대복 입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정확한 복음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하는데 무너져가는 흐름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 구약과 시작 66권에는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를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인간에게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 구약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66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메시아 안 바라보면 죽고 그리스도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못 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었단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을 전달하려고 하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될 미션을 잡는 거고 그 미션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138의 언약을 잡고 언제까지 이 축복을 누리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세 지말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사는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정확한 복음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가 올라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 자리에 와 있던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는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원래 로마 출신들이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같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처음부터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신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정확한 복음 언약 흐름 속에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한 1000명 모였으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복음 확실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막 예배 오고 하죠. 전주에서 오고 막 진화에서 오고 막 오죠. 미치면 미쳐야 옵니다, 여러분. 미쳐야 와요. 여러분 복음운동 미친놈이 하는 거예요. 안 미치면 복음운동 못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주변 보고 뭐 가족 보고 뭐 그 복음운동 되겠습니까? 복음에 미쳐야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미친놈들입니다. 뭐 하나에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운동도 바울처럼 미쳐야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전도자 유목사님 뭐 누구 뭐 장모님 장인어른 뭐 장례식도 못 가고 어머니 돌아가 소천하셨는데도 전도 현장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어머니 소천하신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중에서야 장례식장 갔다. 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뭐에? 복음에 미쳐서 그래요. 뭐든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해봅시다 해서 될 것 같아요? 미쳐야 돼요. 오늘 미친놈이 나와야 돼요. 성전 건축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성전 건축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미쳐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무릅쓰고 오잖아요. 환경 뭐 주변 사람들 무릅쓰고 오잖아요. 제자예요, 여러분들. 누구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교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 이 언약을 딱 나의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 내가 여자가 되든 하나님 내게 브리스가의 축복을 주세요. 남자가든 내게 아굴라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세요.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같이 체험했던 제자입니다. 아까 저희 서두에 얘기했죠. 확실한 언약과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에게 목을 내놓으면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목 내놓는 게 쉽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목 내놓을 수 있겠죠. 자식을 위해서 목 내놓을 수 있겠죠. 피가 섞이지 않는 전도자에게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 전단 전도자가 소중하다고 인생에 담났기 때문에 그 전도자에게 경제를 밀어도 하나 아깝지 않고 내 평생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복음에 담난 제자라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자를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전도자 뭐 한다는 대로 막 밀고 여러 없는데도 막 경제 갖다 밀어주고 누구 손님 온다 막 밀어주고 많아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왜냐? 전도자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딴 타지에서 교회 전도자 온다 하면요. 전 100% 제가 다 쏩니다. 돈 있냐? 제가 돈 있을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전도자가 소중하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는데 그 전도자들이 남원에 왔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남원에 흑암을 거꾸로 왔는데. 그렇죠. 왜냐?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이 왜 전도자 뭐 현장 가는데 뭐 사역 가는데 뭐 성경금하고 뭐 왜 합니까? 전도자 가면 흑암 무너지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밀고 기도하고 돕는 거지. 여기에 다 만나면 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바울 도왔던 오늘 여러분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평생 복음에 생을 걸고 전도자 소중하죠. 거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올인하고 후원하고 돕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였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되라. 틀린 흐름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세상의 흐름에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복음이 가장 안전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람이 만드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서 전도자와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초대교회 멤버였던 이들이 로마에 있다가 그곳에서 아까 말했듯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난주에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로 움직였어요? 고린도로 움직였어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는데 이미 그 현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쫓겨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만남입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거는 이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에게 얻어 걸렸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딘가에서 사람을 도와야 돼. 살려야 돼. 그래 국수를 끓이자. 그 우리 교회는 매일 국수 끓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맨날 저 따라서 국수 끓여가면서 복지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조그만 그 세발 오토바이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기 예수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 앞에 저는 그렇게 못해. 학교 앞에 꽃갈모자 쓰고 애들 사탕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지나가는 차에 손을 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 초등학교 앞에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만약에 제가 그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수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펴고 해야 돼.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한다는데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 정확한 복음 알게 하셔서 그거 안 펴고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생명 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런 전도자와 그런 성도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뭐가 많겠어? 우상이 많겠죠. 당연히 신전들이 많고 그리고 막 음란한 도시예요. 고린도 자체가요. 왜냐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음란할 수밖에 없고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 도시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고린도에 정착해 있던 상태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자와의 축복된 관계를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냐? 평생 복음 말할 전도자를 하나님 만남 주시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브리스가 아굴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경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냐? 바울 복음운동 하는데 돕고 밀었으니까 전도 선교할 경제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여러분 이 옷이 여기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이런 옷 입고 거기 가서 판결을 하죠. 목회자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빼고 목회자 엄청 축복받은 직분인데 다른 거 다 빼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례를 하잖아요. 뭐 장례 예배든 결혼 예배든 예배를 집례합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배. 목회자가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축복 누리는 현장이 예배예요. 목회자는 예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권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판결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여러분의 고민들과 걱정거리와 근심들을 가지고 올 때 목회자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분리를 해주고 판결을 해줘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판결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은 목사한테 뭘 안 물어봐. 그냥 혼자 이사 가놓고 이사 갔다고 보고하고 뭘 하면 그냥 그래요. 목사는 나중에 뒤에 안다니까. 아, 그래, 그러셨구나. 세상의 조언을 다 얻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도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보고해요.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미리 여러분 물어보고 기도 받고 뭐 목사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뭐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짜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게 판결권이에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축복권이 있어요. 장로님, 아무리 장로님 축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사가 축도하는 거 봤어요?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어요. 그게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현장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와 전도자와 통한다는 것은 그 세 가지 축복을 가장 잘 누려. 뭔가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 늘 목회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기면 당연히 그 축복이 여러분 가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 주시죠? 기도 응답 안 해주셔? 목회자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됩니까? 당연히 응답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기라 아굴라는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서에 보면은 무난하라고 40명의 제자 속에 나에게 목이라도 내놓은 제자기 때문에 가서 무난해라. 뭡니까? 바울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가슴에 있는 자, 바울이 늘 기도했겠죠. 그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와의 축복된 관계,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나가요. 목회자가 기도가 안 나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알지? 어제 우리 윤 집사님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하지. 아침에 그 요양원에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계속 시키더래요. 누구를. 근데 하니까 낙상했어. 그 묶어놨는데 와상 환자 묶어놨는데 막 난리치가 묶어놨는데 그거 다 풀고 있다 보니까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 깨지든 뼈 깨지든 뭘 침대에서 떨어지면 깨져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켰는 것 같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시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 막 생각나고 막 기도할 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전화할 때는 그럴 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 네, 예전에 우리 장로님 막 어디 뭐 일하러 가고 뭐 전화 늘 안 하다가 오늘 전화하면 장로님 아프게 계시다니까. 그 오늘 돌아와요. 그 왜 그래요?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럼 기도를 괜히 시키겠냐고.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막 기도를 시키겠죠. 어떤 사람은 막 축복된 기도가 나가요. 어떤 사람은 막 걱정된 기도가 섞여 나가요. 근심된 기도가 섞여 나가요. 왜 그래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끊기고 전도자의 관계가 단절되면 누가 손해?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 축복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와 소통되고 전도자와 소통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교회에 어떤 막 응답 받고 막 축복 많이 받고 어떤 막 경제가 많고 막 지식이 많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지식 갖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뭐 그걸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평신도 제자가 된 겁니다. 언약이 통하죠. 목회자와 기도가 통하죠. 사명이 통하죠. 소통이 되어지니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살린 제자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를 살려야 되냐?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진안에, 곡성에, 전주에, 김제에, 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제자는 어디를 살리냐?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응답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5천조를 해야 되는데 남원 안 살리고 전라북도 안 살리고 237 나라만 갑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이 전라북도에서 이 대학 총무로 활동을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도 대학생활 안 돼요. 맨날 2명, 3명 모이고 요즘에 또 그러대.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대학생활 하려면 증거를 주시든가 아니면 나 대학생활 그만두게 하시든가. 이거 뭡니까? 맨날 2명, 3명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세계 2만 대학 복음한다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아니면 나 대학생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요. 희한하죠. 하나님 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대학 사역자들을 막 붙이셨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막 붙이셨어요. 그 팀 돼가지고요, 3년 동안 대학, 26개 대학을 3년 내내 돌았어요. 방학 때마다 시간 정해가지고 캠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간 데마다요, 30분 대학을 들어가도 30분의 제자들, 중요한 사람들을 한 명씩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호남을 뛰게 하시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국을 뛰게 하셨어요. 전국을 뛰면 전국에 또 증거가 오죠. 그 증거를 가지고 해외를 뛰게 하셨어요. 그 뛰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해외에서부터 증거를 얻어오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증거를 줘요. 하나님 어디에 증거 주시고, 우리 교회 증거 주실 겁니다. 왜냐?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 시작이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증거 주신다. 왜냐? 237 살려야 되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누가 지키냐?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여러분이 그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그 지역의 브리스기라 아골라부를 통해서 살린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곳에서 성공해야 되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죠. 직장생활 사람들이 뭐 감동 먹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위치와 환경 관계없어요. 내가 쓰레기를 주어도 최고 쓰레기 잘 줍는 사람이 되면 되고요. 내가 뭐 이상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도 그곳에서 최고가 되면 돼요. 내가 매일 인력 나간다. 인력에서 최고 되세요. 여러분 예전에 유목사님 간증 안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사장인데.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직장 나간다고 하고 어디로 갔냐? 직장 망했는데 어떻게 직장을 나가요? 매일 인력을 나갔어요. 인력을 나가는데 똑같은 인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다시 딱 되면 끝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력 나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을 늘 쓰던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느 파트를 맡겼어요. 당신 이거 좀 내 대신 맡겨달라. 내가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당신 이거 할 사람이 당신 맡겨달라. 그거 맡기면 잘하거든요. 그럼 당신 여기 책임자가 되어달라. 그거 회사 하나를 이 사람한테 맡겼다니까. 보통 사람은 오늘 나 하루 일하니까 돈 10몇만 원 받고 하루 때우면 되지. 그죠? 그게 보통 사람 마인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불신자가 봐도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그 현장에서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불신자가 더 잘 보고 있어요. 저거 교회 다닌다더니 어디 한번 쳐다보자. 맨날 일이나 매고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어디 교회 다니냐? 난 뭐 새생명교회를 한다.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저 사람 보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지? 새생명교회. 가봤더니 야, 진짜 제자들만 모여있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살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도자와의 관계,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보면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목을 내놨대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 걸었습니까? 복음에 생명 걸었다면, 복음이 달하면 복음자는 전도자가 소중하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거기에 생명 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평생 복음운동 하도록, 그러니까 한 번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돕고 끝난 게 아니에요. 평생 복음운동 하도록 생명 걸고 평생을 밀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그 이들 때문에 복음화 된 겁니다. 이들 때문에 바울이
돈 걱정, 뭐 걱정 없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돈 걱정되면 뭐 일이 됩니까? 뭐 경제 막히는데 일이 됩니까? 예전에는요, 전도라 가려면 차비 세야 돼, 차비. 아, 거기까지 갈 차비가 있는가? 아이고, 차비 없어서. 해외 가야 되는데, 아이고, 미국 가는데 돈 몇백만 원 어디 있냐? 어디에 갑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미국 갈 때, 미국 진짜 제가 인생에 선교를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간 적이 없어요. 그때 청년 한 명이 지 카드로 끊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신다니까 지 카드로 끌었다니까. 여러분 저 필리핀 가는데 뭐 40만 원이 가는데 미국 가는데 뭐 200, 300인데 청년이 끊었어. 그 현장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목사님 차 갔다 오시라고 뭐 50만 원, 몇십만 원 막 줘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해외 갔어요. 그분들은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자기 빚내가면서 100몇만 원씩 긁어버리고 끊게. 왜 그래요? 미국 땅 소중하잖아요. 거기 전도자 가잖아요. 그 아는 사람, 우리 교회도 아니요. 우리 교회도 아니라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잘 갔다 오시라고 밀어요. 왜요? 아니까. 저분의 중심을 알고 저분의 사역 현장을 알고 저분이 뭔 사역을 하는지 아니까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보여요. 생명 걸고, 여러분 생명 걸었다니까. 그냥 생명 걸고 평생을. 이런 제자들 나오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업의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 고린도전서 18장 3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8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거기에 천막 장사했는데도 하나님은 경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대. 어떤 데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경제는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경제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목회자의 가슴에 있죠. 그 지역살릴 교회 헌신하죠. 목회자 전도운동하는데 평생을 돕죠. 어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놔두시겠냐고.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동역자래. 여러분 전도자가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인정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정받으세요. 전도자에게 인정받고 현장에 인정받고 그래서 동역자로 후원자로 그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운동을 같이 했다니까요.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18장 4절에. 그리고 여러분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했다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라.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복음을 알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회당 가는데 같이 갔어요. 그러면 현장 가는 게 신앙생활 가장 빨리 응답받는 거예요. 현장 가면 다 보이거든요. 불신자 상태, 종교인 상태, 무너진 사람 상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몰라. 이 교회만 와 있으니까. 저는 전국교회, 세계교회, 전라북도 모든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짜 이 어떤 모임에 와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니까 현장을 보면 안다니까요. 야,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피의 언약 잡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보내셨구나. 진짜 2, 3, 7, 5천 정도 살리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럼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 나와 있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업의 축복과 말씀 운동의 증인되는 제자예요. 여러분 복음 운동 하는데 인생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음 운동 하는데 경제가 없다. 그럴 리도 없어요. 여러분이 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현장과 통하면 하나님이 따라 붙여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하나님 따라 붙여 주십니다.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였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나의 동역자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평생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동역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을 걸고 말씀운동과 복음운동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